네, 오늘 함께 또 이 5월 17일 금요일이네요. 네, 함께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또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과정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사람이 좋지 아니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1장의 이 창조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 창조 세계를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그 창조세계, 하나님 당시에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절대 실수가 있을 리가 없죠. 그 완전하고 온전하게 창조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매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조세계 자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실수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인간만큼은 그러면 의도적으로 엉터리로 만들었을까요? 사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맞는 것도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지금 아내가 아이들과 같이 있지 않으니까 아내를 보면 저는 좋습니다만, 혹시라도 내 아내를 볼 때, 또 내 남편을 볼 때, 혹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볼 때, 연인을 볼 때, 참 이것만큼 좋지 않은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사람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좋지 않다. 완전하지 않은 창조의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설렁탕 접서 보셨는지요? 여러분, 설렁탕이 식당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대로 먹으면 어떤가요? 혹시 그 설렁탕을 맛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리 맛있는 설렁탕집을 가더라도 그냥 먹으면 맛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끝나지 않았죠. 왜?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고, 또 혹은 새우젓 넣는 데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넣는 게 있습니다. 설렁탕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하나가 있죠. 바로 이 깍두기 국물을 넣고 거기에 후추도 넣고 해야 최종적으로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설렁탕이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나오고 완전한 설렁탕이긴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 깍두기 국물도 넣고 기호에 따라서 또 후추도 넣고 소금도 넣고 해야 이 맛있는 설렁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설렁탕이 완성되기까지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설렁탕이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하와 아담이 어떤 이 상태에 있었던 상황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이미 1장이 끝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1장에 이미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2장에 와서 여자를 다시?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1장의 사건이 다 끝나고 2장이 그 후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장의 사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를 멀리서 이렇게 막 보고 멀리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 전체 창조 이야기를 보는 거라면 이제 2장의 천지창조의 내용은 뭐냐면요 세밀하게 들어와서 현미경으로 이번에는 전체 이야기 아니라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인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인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창조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이미 창조하신 그 내용을 그 과정을 딱 떼어서 2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가 사람의 창조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아담 그리고 하와까지가 비로소야 이것이 온전한 인간의 창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만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뿐만 아니라 나 하나 개인을 창조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개인을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인가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존재시죠. 뭐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공동체의 창조는요 가정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또한 교회의 창조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분 자체가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매일 교회의 비전이 매일을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비전이 뭐였냐면 사실 과거에는 지역사회라는 곳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일에 농경사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 월요일이 되면 어때요? 이 성도들과 여전히 계속해서 만납니다. 왜? 지역사회가 거의 유일무이한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죠.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도 혹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계시는 분 얼마나 계신가요? 이제는 지역사회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가요? 다양하게 됐죠. 직장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요즘 시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외에도 우리가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친구 모임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가 취미생활 모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가 생겨서 이제는 지역사회라는 네트워크. 여러분 교회가 우리 일반적인 교회들이 뭔가요? 지역교회라고 하죠. 지역사회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품었던 비전은 뭐냐면 이 지역사회 위에 세운 이 지역교회만을 고집하면 결국 수많은 네트워크에 있는 이 만들어야만 하는 교회들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매일을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교회로 매일 모일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친구 모임이든 또래 모임이든 뭐 어떤 회사의 모임이든 거기 안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일을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매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신앙생활은 주일만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매일이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까지는 아니어도 매일마다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임이 가정 안에서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 단순히 그들끼리 모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교회라면 내가 이곳에서 회사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뭘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의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동체든 이 가정이든 돕는 배필, 뭔가 어떤 일에 대한 보조자적 역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결혼할 때 어떤 자매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단순히 남자의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건 이 돕는다, 이 돕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대부분 하나님이 도우실 때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표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래 원형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동등된 위치였습니다. 누가 누구의 일을 보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돕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아담의 일을 돕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먼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부탁했던 명령했던 그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였나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것들을 이름을 지으라는 일들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하와가 일들을 도와야죠. 엄청나게 많은 동물과 생물들에 대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미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을 줍니다. 이를 돕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 그 외에도 아담의 일이 있었죠. 뭔가요? 경작하며 지키는 것.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당시의 노동은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이 노동은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온전히 이 땅과 하늘이 회복되는 그날이 되면은요 우리 여전히 노동을 합니다. 천국에서도. 왜? 이 상태는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그 보시기 심히 좋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동이 힘들게 되는 건 언제입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지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류가 소출을 얻는데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이를 낳을 때와 그리고 소출을 얻는 것에 대한 힘든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생긴 것은 죄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이 어떤 일을 도울 만한 하와가 있어서 뭐 일이 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남자의 일을 보조하기 위해서 더 그 옆에 몇 개, 뭐 100의 일이 있으면 40 정도 떼서 50 정도 떼서 그 여자가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인즉슨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뭔가요? 돕는 배필은 여기서 돕는 거는요 옆에서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뭡니까? 혼자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혼자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옆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서로가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로 창조하셨습니다. 돕는다는 건 뭐라고요? 혼자 두지 아니하는 겁니다.
혼자 외로이, 외톨이, 쓸쓸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얼마나 외로운 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얼마나 홀로 외톨이로 그렇게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혼자 두지 않는 것, 돕는 배필을 해야 되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연합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연합하다,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정말 엄청난 사랑입니다. 공동체는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어떤가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없이 나만 나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하는 일만 하게 뿌리라고 하죠.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옆에 서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사랑이었는지. 여러분, 이 아담이 잠들었다가 깨어났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보자마자 마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기 이 뼈를 가져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자고 있었으니까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자기 뼈로부터 취했다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에 심보가 고약하면 어떻게 이 내 뼈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내 뼈 얼마나 소중한데, 내 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알았다라는 것은요, 아담의 옆구리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내 뼈가 빠진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자기 희생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저 좋으니까, 그냥 보기 좋아서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부터 나온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었나요? 사람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아담 한 사람이 아닌 아담과 하와로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 사람 혼자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돕는다라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정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뼈와 살이 지디기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정말 교회로서 불러주신 우리 여러분들 다니고 계신 그 교회 공동체 일원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믿음의 어떤 모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를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내 옆에 보내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악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도저히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를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